사랑을 연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제 마지막 23장, 24장 이게 마지막 장인데 이 여호수아 23장, 24장 마지막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마지막 한 설교의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23장, 24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이 되어서 정년퇴임을 하는 마지막 설교를 한다 하면 무슨 설교를 할까? 30년, 40년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무슨 설교로 딱 집약해서 마무리를 할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는데 아직 시간이 제게는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 거로 이게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에 적어도 그런 어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응축하여서 무엇을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갈까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마지막 입장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23장, 24장 본문을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두 편의 설교를 하거든요. 23장은 오늘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또 부목사님, 사역자들, 또 교회 중직자들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설교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24장은 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한 내용인데 내용은 사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핵심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자, 복의 길을 선택할래? 저주의 길을 선택할래? 그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너희가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영원히 복될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또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의 줄거리가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역사서는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 스토리들이 있고 또 결국 불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 결과를 맺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내용입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난 것이 구약 성경의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일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한 사람이 천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에 이 땅에서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 이제 여호수아서 이 부분 말고 또 구약 성경에 어디에 가장 이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또 이 내용이 나와 있냐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28장에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저희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신명기 28장을 암송을 하게 하거든요. 목사 고시의 내용 중에 와 그거 진짜 힘듭니다. 엄청 긴데 비슷비슷한 말들이 뭐 백탁병자가 나올 것이고 뭐 엄청 앞부분은 순종하면 축복, 뒷부분은 불순종했을 경우에 저주. 그 내용이 엄청 많은데 신명기 28장이 보통 긴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장로 되실 분들 각오하십시오. 제가 이 제도를 제가 교단의 임원이 되고 만약에 교단의 어떤 위치에 있게 되면 이 제도를 제가 반드시 바꾸리라. 내가 신명기 28장 이걸 내가 하고 나면 금방 잊어먹을 걸 왜 외우고 있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차라리 로마서 8장을 외우지 차라리 로마서 전체를 암송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외우니까 은혜도 안 되고 막 그랬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목사가 먼저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본이 되라,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그 복이 아니라 오히려 속히 망할 것이다. 여기 신명기 28장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의 언약도 실현되고 또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의 언약도 실현됩니다. 예,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예, 15절 말씀, 오늘 여호수아 2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여기 모든 선한 말씀이 이게 뭡니까? 축복의 말씀이죠.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그 모든 불길한 말씀은 뭐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속히 망할 것이다, 이 말씀도 너희에게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축복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아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반드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하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면 복이 된다면 틀림없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께 시비가 걸고 싶어서 막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저주를 합니까? 저주를 하는 하나님이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이제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설령 그 저주의 말씀을 속히 망하리라 하셨다는 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본 마음은 망하라는 이야기예요. 망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망하리라 하고 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막 정말 적나라하게 그렇게 두렵도록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절대로 너희는 그 길로 가서 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는 그렇게 불순종해서 저주받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시냐, 오늘 새벽 말씀처럼 레위에게 이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내용도 레위 지파를 축복으로 그냥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저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의 길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도 무엇이냐,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는 것이고 또 저주를 속히 망하리라 하신 이런 말씀을 주신 것도 그렇게 해서 불순종해서 저주받을 그 길로, 그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는 저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라고 하는 그 망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긍휼의 하나님의 손을 붙들도록 하는 것이에요. 복도 하나님의 손을, 은혜의 손을 붙들도록 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저주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붙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성경 읽다가도 시험 들고 설교 듣다가도 시험 들고 그리고 삶에 조그만 어려움만 닥치고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들면 오히려 그런 시험거리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히려 긍휼의 하나님의 손을 더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하지는 못해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이게 23장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설교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고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순종하면 복된 길을 주시고 또 심판의 길 그리 가면 망한다 하는 이 메시지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절을 한번 2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하나님이 오래되었다. 주위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가 오래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하는 요 단어가 이전의 성경 개역 개정판이 되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안식하게 하신 지 오래된 후에, 안식하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쉬게 하였다, 안식하였다. 이게 이제 표현이 조금 다른데 뜻도 사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전 개역 성경이 뜻이 더 정확하게 통하는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여기 안식한다 할 때 그냥 쉰다, 그냥 휴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쉰다, 휴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완전하고 충분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완전하고 충분해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그게 안식의 개념인데 여기 본문의 1절에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후에 이 내용은 그냥 쉰다는 그런 의미보다, 할 일이 뭐 없었다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신 그 일들이 완전하고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1절에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6일 창조 이후에 제7일에 안식했죠. 그 안식이라고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창조가 완전하고 충분하다. 더 이상 거기에 뭔가 더하고 보탤 것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싸우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셔서 그 가나안을 주신 그것이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대적들을 이기고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로 너희들에게 요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구원에 한번 적용해 보면,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고 지금 이 시점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신 후에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구원에 적용을 해보았을 때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완전하고 충분하다. 내가 행위로 뭔가를 더 보태야지 그게 구원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더 보탤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구원이다.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23장, 여호수아 23장 전체를 9절마다 반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계속 그 같은 맥락에서 9절마다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3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또 그 뒤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라. 주어가 누구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풍기를 완전히 꺼주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하반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 주어가 계속해서 다 뭐냐? 8절에서 11절까지도 14절에서 16절까지도 보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되어진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그 과정 전부가, 싸워서 승리한 전부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기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런 내용이에요. 주어가 전부 다 누가 한 것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고 충분하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떠나지 않고 계신다면,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거기에서 더 보탤 것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완전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가나안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완전하고 충분한 은혜로 이루신 일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에 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떠나갔고 또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떠나갔습니다. 자,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는 이제 일평생 그 가나안 전쟁하는 데에 자기의 젊음을 다 쓰고 이제는 여호수아도 떠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로, 왜냐하면 전쟁에 선봉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의지할 만한, 그래서 강력한 그런 지도자로 그런 이미지가 부상이 되어져 있는 그런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떠날 때가 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걱정될까요? 걱정되지 않을까요? 걱정되죠. 예. 사실 이 시점에 이게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죽인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그들도 내어 쫓아야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 성에 들어가 또 살 수 있습니다. 전쟁에는 그 가나안 그 중부 전쟁도 있고 남부 전쟁도, 북부 전쟁, 지금 다 이긴 상태이지만은 이제 그 땅에, 그 이긴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 그 과정은 있거든요. 아직까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없는 그 이스라엘은 사실상 그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분이 떠나가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떠나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죠. 완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금 뭘 일깨우고 있냐면 이걸 계속해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죠.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셨다. 나는 떠나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길을 선택할래?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래?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할래? 그걸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있어야 교회가 잘 되고,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망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 세울 때부터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 속에 하나님, 완전하고 충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고 충분하신 말씀으로 운행하시면, 그러면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신비로운 그 힘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또 우리의 삶의 주위도, 우리가 만약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주위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게 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떠나도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고 충분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지금 23장에 각인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거지만, 그 속에 있는 실제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 오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내가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면 그것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이 안식이 너희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 설교하면서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라, 내가 죽으니까 이제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근데 그 전하고자 하는 핵심되는 말씀은,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성을 쌓고 이제 너희들이 대적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또 전략을 짜고 군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지켜내야 된다, 이제 이 부탁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부탁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딱 여기 23장에 보면 제가 딱 읽어보니까 한 절로 딱 요약되어 있더라고요. 예, 표면적으로는 이 말 저 말 다 하지만은 한 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게 몇 절이냐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금까지 위하여 사오셨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난 이후에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예, 이겁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너희들이 바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서 영원한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너희는 사랑하라. 여기에 대한 신약 성경의 주의 구절, 자, 요 말씀에 대한 신약 성경의 주의 구절을 연결되어지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진 짝을 이룬다는 거죠.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그런 내용을 뭐라고 하면 주해랍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을 주해라고 합니다. 그 주해 구절을 한 군데 소개하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은 한번 제가 방금까지 읽어드린 그 말씀을, 이제는 이거는 지금까지 그 여호수아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인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개인의 구원과 또 우리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적용이 되어서 주해가 되는 거예요. 자,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자, 2장 1절에서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전에는, 그때는 우리가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 내버려두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단절되어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때에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4절을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부터 좀 뛰어넘어가 가지고 훌쩍 뛰어넘어서 8절 9절을 다시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을 받은 그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로 넘어가서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에 여호수아 말씀 같으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요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걸 성전이라고 하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셔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자, 천국행이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사는 동안 함께 우리를 모아서 함께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도록.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싫다는 사람들 많이 보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안 가지만은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분들이 대체로 왜 그러냐, 왜 교회가 싫으냐 이러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갔더니 목사가 목사 같지 않더라,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믿고 갔더니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성화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성도 같지 않더라. 그래서 이 꼴 저 꼴 안 보려고 나는 교회 안 간다, 내 혼자 믿는다, 마음속으로 믿는다, 이런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도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사실 보기 드뭅니다. 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몇 사람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심정적으로 꼭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기가 쉽습니다. 나와 맞지 않고 내 마음에 어떤 때는 황당하다, 어떻게 저렇게 언행을 하지? 황당하다? 그거는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이런 교회에 내가 다닐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 감정대로로 가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경륜이라고 하죠. 그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데, 거기는 어쩌면 심지어는 도둑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장사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도 지어서 불렀어요.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막 이렇게 가고 이러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늘 교회 앞에서 우리 제가 살던 곳에 이제 교회가 본교회가 뭐니까 분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나 또 주일 오후 예배나 이런 예배는 그 분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분교 마당에 막 놀고 있으면 그 동네에 어른들이나 또 안 믿는 그 형들이나 교회 예배드리러 가면 조롱하면서 막 놀리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들 중에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노래 중에 가사가 뭐냐면 구원 준다고 해서 갔더니 신발동치가 하네, 그런 노래 많이 불렀죠. 안 불러보셨어요? 예, 그런 노래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신발로 누가 갔더니 그때 볼마루 아닙니까? 예. 예배드리러 갔는데 기도하고 나오니까 신발 뚱쳐 가지고 막, 그래서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애들, 그 몇몇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래도 우리는 안에서 찬송가 부르면 밖에서
그런 노래 부르고 그랬거든요. 우리 동네만 그랬나? 그 음은 잘 기억 안 나요. 하여튼 가사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게 내게 강 같은 평화 음인가 구원 준다 해서 같은 뭐 신발 뚱치가 뭐 그런 하여튼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 교회 안에는 신발 뚱치 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또 욕하는 그런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한 사람들은 야, 교회가 뭐 그러냐? 근데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곳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냥 아름답고 순결한 사람들만 있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땅에 교회가 존재할까요? 이 땅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병원으로 따지면 병든 것으로 따지면 그 병을 고치고 건강해지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또 학교로 따지면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배워서 점점 성숙해지는 그게 교회라는 거죠. 또 훈련소로 따지면 군대로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도둑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남 속여 거짓말이건 하고 싸우긴 하고 막 화나 뿔뚝뿔뚝 냈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훈련받아서 영적인 전사로 영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는 학교고 병원인 것입니다. 훈련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좀 다닐 맛이 날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그게 뭐냐? 그게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하찮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고 신발뚱치 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개인의 생각만 먼저 하지 마시고 나 개인의 감정만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뭐를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의 몸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해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자체가 또 싫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이 싫은 거잖아요. 인간이 어떤 특징한 인간이 싫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사람의 행위가 싫고, 그러니까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 내가 꼴보기 싫은 그 사람, 저 사람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까지도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훈련, 이게 잘 안 되니까 뭘 한다고요? 훈련, 연습.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을 연습하라.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스타일에 맞고 내게 맞는 사람하고 같이 3, 3, 5 올려서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나에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고 괜히 내가 다치고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이게 에베소서의 교회의 신비죠, 그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어쨌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
천국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지어져가는, 나는 다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어쩌면 내가 어떤 사람의 눈에 정말 시험거리가 돼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 그런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서로 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용서한다 생각하는데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용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어쩌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게 나도 모르는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이게 나도 모르는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서 그게 다듬어지면서 우리 서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으로 또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네. 왜 그런 눈으로? 예, 그런 뜻이라는 거죠. 예, 사람은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랑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럼 예수님 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같은 참 사랑을 하려고 하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예, 예수님 같은 사랑, 하나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하면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렇죠. 그 왼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나타나야지 내가 그 사랑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다들 겁먹을 것 같고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웃으면서 하지만은 사실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지, 그래야지 예수님 같은 사랑, 하나님 같은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연습하기 가장 좋은 그 장소, 그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사람이 아닌, 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천을 당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웁시다.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